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틀란타 에베네셀 교회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 응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는데, 8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저희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찬양도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김은정 권사님께서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14명이 다 간증은 못하지만 그 중에 3명의 간증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문이 작년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 선교 방문이었습니다. 다시 선교지를 찾아가서 보니 작년에도 그렇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 1960년도 그 70년도 사이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서 그 달동네를 다시 보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반가웠던 것은 작년에 만났던 성도님들도 다시 만나 뵈서 반가웠고, 또 새롭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했던 것은 작년에 여러분께서 함께 섬겨주셔서 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담임 목사, 그 선교사님, 목사님과 사모님 어린아이들의 주택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는 그들이 그 성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무실과 유아방에서 그 식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2층에 이쁘게 단장이 돼서 깨끗한 창문이 설치되고 문이 설치되고 바닥이 깔리고,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이전보다 좋은 환경에서 식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세 자녀가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해 선교비는 그 2층에 한쪽은 사택으로 그게 지어져 있지만 나머지 한쪽을 도서관과 성경 공부방으로 만드는 공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거실에서, 새로 단장된 거실에서 저희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손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방을 했던, 진짜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이 직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직장에서 그 정식 직원으로 직장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희들하고 나눠주셔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그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도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40년, 50년, 10년 언제 왔던 간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서로 성도들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또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우리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게 하심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서로를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 선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KM과 EM, 우리가 지금 예배 보내온 저희들 KM, 코리안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채플에서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저희들이 가까워질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M에서 9명, EM에서 6명이 함께 선교팀으로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여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여정을 스토리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며 귀한 시간으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EM 청년들이 준비한 선곡을 통해서 에베네셀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을 저희 젊은이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현지 어머니들에게 뜨개질로 모자와 스카프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우리의 사랑을 그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선교 헌금과 어떤 분들은 직접 스카프를 100개를 만들어 주셔서 그 성도들한테 갖다 주시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100개 만들어 주셨고 비상약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양말도 도네이션, 많은 도네이션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과 그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증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뜻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은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믿음을 살다가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서 저희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20년 전 2006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이라크 전쟁터로 파병의 그 발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가족과 남편, 아들 셋, 그 교회, 켄터키 교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모두 저에게 위험한 곳을 왜 가느냐고 하면서 군대에서 나오라고 권면하면서 그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두렵고 포기하고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이 일을 했던 우리 동료들, 전우들을 생각을 하면 저만 남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주님, 저 무서워요. 저 그 전쟁터 가기 싫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전우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옳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우리 함께 일했던 우리 전우들과 이라크 전쟁터에 파병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백대 옆에 근처에 있는 그 당시는 사당산, 그분이 그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분이 피신해 있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우리 군인들 모든 그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기후도 너무 뜨겁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첫째로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붙들어준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천막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채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피난처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며 거기서 잘 보내고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힘을,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전쟁터, 여러분들 이민 생활 힘들었던 여정, 지금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믿음하는 자에게 힘과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환경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